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시작하는 데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데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을 씻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않고 아마 한두 사람이 되었든 한두 차례가 되었던 그 절차를 빼먹고서 식사하는 것을 적발해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 가운데 정결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그 사람의 전통과 방법을 따라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서 나오시다가 마스크를 빼놨네, 도로 들어가서 마스크 들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마스크가 일상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정말 챙겨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때로는 놓치고 또 찾아가서 다시 챙기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작은 실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았다는 것이 참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그러나 중심으로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은 저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하나 뒤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됨이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만 써먹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 꿰뚫어 보고 있으셨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더러운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악한 생각과 추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들이 더 지저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란 각자 마음 중심의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절기와 그런 모든 일정을 따라서 아마 일삭도 드리고 월삭도 드리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여전히 교회에 많이 출석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만일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섬기는 듯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주님이 실망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도 실패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온다, 느껴진다,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바라시겠습니까? 떡을 바라시겠습니까? 많은 물질의 헌금을 바라시겠습니까? 무슨 재능이 많아서 봉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는 그런 시작점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 사랑하는 척 연기할 수 있어요. 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연기력을 보시거나 쇼를 보시거나 이런 예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요, 종종 이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으셔갖고 막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특하고 또 장성하면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 손자 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우셔가지고 그 기쁜 일이 있으면 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니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얼마나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손자 손녀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좀 와서 좀 부비기도 하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마운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준 거에 비해서 받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뭐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막 시간을 보내고 뭐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만 해도 그렇게 그냥 말할 수 없이 행복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다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주 조금 할 뿐이고,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실한 마음의 감사와 사랑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란 우리들의 진실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예배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서 자기 부모에게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고 모이기에 힘쓰고 봉사를 많이 할 때에 충성된 교회의 성도들이 좀 가정과 자식들을 나몰라라 할 때가 있었어요. 부흥회도 가고 산기도도 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하자 그러면 막 열심히 가서 다 하시는데 집안 살림 다 팽개쳐 놓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너무 교회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식구들이 좀 상처받고 섭섭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은요,
가족과 식구들은 다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 선배님들의 세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사모님들은 그냥 교회 가서 밤새서 기도하시는데 그것만 이상적으로 생각했지 목회자의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는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자녀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우리 선배님들 시대의 일이거든요. 그것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주님께 많이 시간도 물질도 바치는 거 좋지만 내 식구들에 대해서는 희생시키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이라도 잘못된 것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거꾸로 됐어요. 가정이 너무 소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잘 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을 또 들여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없어요. 하나님의 드릴 마음도 없고요. 그저 내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서도 쓰기에는 나의 물질과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교회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또 극단적으로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따지고 보니 양쪽 다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한쪽만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둘 다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분들이 살던 삶의 현실들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대부분 식구들이요 단칸방에 다 모여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서 온 식구가 다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루 종일 생활하셨잖아요. 뭐 새방을 살던 작은 집에 살던, 그리고 그 식구들이 복닥복닥 모여 사는 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서 좀 인컴이 생겨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오시면 방바닥에다가 그 신문지를 깔아놓고 종이봉투를 뜯어가지고 그 닭고기를 막 헤쳐가면서 뭐 다리는 누가 먹어라, 날개는 누가 먹어라, 뭐 누구는 퍽퍽살을 먹고 그냥 식구들이 그 방 한 칸에서 복닥복닥하면서 닭 한 마리를 뜯어도 그때는 그냥 행복했었잖아요. 만족했었잖아요. 어쩌다가 먹는 그 통닭 한 마리가 얼마나 가족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지금은 통닭 한 마리를 사가면 기름에 튀긴 걸 왜 사왔냐고, 혹은 같이 먹을 식구도 없고 제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제각각 자기 볼일 보느라가 바쁘고 소박한 음식에서 느꼈던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지금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과연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위해주고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오히려 가난할 때가 더 믿음이 좋지 않았는가? 건물도 없었고요. 혹은 정말 엄청난 어떤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사회에서 쟁쟁한 어떤 인물도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봉사하는 정말 전문적인 음악가라든지 뭐 미디어 사역이라든지 뭐 EM 사역이라든지 그런 빵빵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위기는 마치 회사 같은 분위기처럼 느껴지고 마치 서로 경쟁하면서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하면 그렇게 멋지고 그냥 화려한 그런 교회 모습에 구경하러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영적으로는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도 앞에 드린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계명이지만 억지로 하는 의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율법이고 계명이지만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주는 사람도 재미없고 받는 사람도 재미없어요. 내 자식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억지로 와서 형식적으로 엄마 아빠 잘 계셨어요? 그거 행복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율법과 계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런 말을 해도 아주 정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마음을 표현해도 그것이 율법과 어떤 의무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 율법으로 하시고 의무로 하시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주는 우리들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성도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우리도 거저 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전달한다면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랑을 나눌지라도 그 진실한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구들에게도요, 계속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잘해줄게, 우리가 잘 살면 모두 하자, 그러면서 여태까지 참고 오셨잖아요. 근데 정말 나중에 더 잘해주시던가요? 참고 기다리니까 더 좋은 일들이 저절로 생겨나던가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냥 다 뭐 먹고 죽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지금부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지고 좀 더 시간이 많아지고 내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 주님께 나중에 충성하고 봉사하리라 하다 보면요, 세월이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식구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을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일도 나중에 하리라 미뤄놓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란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넘어서는 참된 사랑의 계명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핑계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 정신을 찾아서 순종해야지, 겉으로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다 그 거짓된 것을 좀 벗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새 영화도 잘 만들고 드라마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영화도 세계 1등 상을 받더니만 드라마가 세계 1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시청하는 무슨 드라마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456명의 참가자들이 게임을 해서 그 게임에서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도달하면 그 상금을 남은 사람들이 나눠받게 되고, 그 게임에서 실패한 사람은 총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좀 끔찍하고 잔인한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참 재미있었습니다.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뭐 게임에 지면 총에 쏴서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게임에 승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그 게임에 실패한 사람들은 무참하게 떨려 나가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감정적으로 뭐 느끼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고,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삶의 현실이 바로 저런 거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이 시청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드라마에 보시면요, 기독교에 관한 좀 반감과 비판과 조롱이 아주 중간중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정말 거짓된 종교인에 대한 멸시와 실망감이 극에 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중매체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아직도 그거보다 최악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상태는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비판이라도 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신앙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기라도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마 똑바로 살고 옳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망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따끔하게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예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기독교는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더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렇게 대중매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꼬집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래도 기대가 있고 잘해주기를 바라고, 기독교 신앙은 진실한 신앙인 것 같은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그냥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이전에 거의 상식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읽으신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고 진실함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기도 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 모든 하나의 이 리스트들이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거슬러서 올라가 보시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첫 번째 라인에서 딱 설명해 놓고,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읽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영적 예배라고 하면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예배만 너무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최고의 연주와 찬양대와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드리는 막 초월적인 예배만을 그런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고 있으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영적 예배란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도, 다시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예배를 막 드렸어요. 막 찬양도 엄청나고 방언도 엄청나고 막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보니까 10절 말씀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미워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 모습을 가진 채로 겉모양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찬양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뜨겁게 드려야 되고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면 진짜 영적인 예배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환난 중에 있지만 소망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에게도 이 환난의 시대가 오래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있다라고 고집을 피워서 되는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환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천국으로 떠나가시면요, 그건 정말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